해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저 평탄하고 풍랑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에는 늘 예기치 못한 풍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인생이 침몰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작고하신 옥하는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귀하신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늘 그분과 동행하셨고 순적히 인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분의 아드님 되시는 분이 그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펴내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님도 목회하시는 중에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옥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무 힘들어서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떨어진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훌륭하게 쓰시는 분들도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와 다른 곳에 계셔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여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히 예수 만난 사람은 어떻게 인생이 변화될지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도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양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답이 없으세요. 우리 한광교회 성도들은 제가 20대 젊었을 때 보았고 이제 40대 우리 어른들의 표현에 의하면 쭈구렁 전도사가 젊었던 전도사가 쭈구렁 늙은 목사가 됐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40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반평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분의 삶을 하나님 왜 저렇게 인도하시죠? 하나님 답이 없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것을 묻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붙잡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여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전셋값이 폭등하고 젊은이들은 실업을 하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울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은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뿐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쓰러집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는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주시며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높은 대상을 향하여 그 대상을 빌미로 삼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맹세인데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며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반드시라는 말씀과 13절의 이 맹세라는 말은 서로 원어적으로 상응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강조에 강조를 하시며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번성케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저 조변석계 아닙니까? 마음이 변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작은 저축은행들이 부도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곳과는 다른 거예요. 절대로 보장이 되는 곳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모래알과 같이 번성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아브라함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심으로 믿음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디 가는 것 같습니까? 주변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삶만 유독 고난의 풀무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급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있지요. 한국 사람 그럼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런 건 잘 대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빨리빨리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급해요. 빨리빨리. 그래서 IT 강국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너무 서두르고 너무 조급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았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을 정해보세요. 그러면 100이면 100 사도 바울을 선택해요. 왜?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에 확 변해버리고 주님 만나고 좋잖아요. 언제 뜸들여요? 배경도 좋고 귀하게 쓰셔서 성경도 많이 쓰시고 문벌도 좋고 이름도 나고 그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조급함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에 그저 오래 참아 때로는 믿음의 인내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노래하잖아요. 사노라면 언젠가는 더 이상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노래하며 살아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오래 참으시면서 비록 지금 나의 삶이 더디가는 것 같아도, 내 삶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아들을 얻은 지 60년이 지나서야 손자인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성취는 어떻게 보면 일부분만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완전한 약속의 성취를 믿은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힘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입니까? 나의 때가 아니면 내 다음 때에, 그리고 혈육의 정으로 혈육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장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잘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종국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의 승리를 내 삶에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맹세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피난처를 찾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피난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피난처가 됩니다. 예,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것은 그의 삶에 그것은 피난처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보며 오래 살아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물질이 있어도 그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되기 십상이고요. 사람도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요. 그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피난처를 찾은이라는 이 표현은 도피성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을 행한 후에 피하는 그 모습과 상응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이 세상 가운데 늘 범죄하고 늘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도피성과 같은 안위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에 영혼의 닷이라는 이 말씀을 넣습니다. 이 닷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금미호가 석방될 때요, 소말리아 해적이 뜯어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닷을 뜯어갔어요. 닷을. 예. 저는 이 닷이 그놈들이 왜 닷을 뜯어갔나 그랬는데 찾아보니까는요, 그 닷이라는 것은 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랍니다. 배가 급정거할 때도 닷을 내리고요, 때로는 급하게 방향을 틀 때도 닷을 내리고요, 모진 바람 가운데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도 닷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닷은 큰 배일수록 비싸답니다. 그 해적이 뜯어갔어요. 오늘 성도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의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주의보가 일었을 때 일기예보를 보십시오. 정박한 배들이 좌우로 막 흔들려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닻을 내리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악한 사단마귀 권세가 흔듭니다. 너 같은 놈이 무엇을 하겠냐고 흔듭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흔듭니다. 네가 이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겠냐고 흔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 되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영혼의 답,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 이 휘장이라는 것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영혼의 닭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것은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모르세요? 지성소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고 흔들리지 않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한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 가운데 있고 그 흔들리지 아니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신비한 것들을 보기 좋아합니다. 거짓 표적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가 가렵습니다. 자기의 사욕을 쫓아 자기의 귀에 즐거운 스승만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풍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이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표현 같지만은요, 누가 나보다 앞서갔다라는 것만큼 든든한 게 없어요. 그리로 앞서가신, 우리를 휘장 안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위대한 성취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저 아브라함 앞에서는요, 약속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지만 우리들에게는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 찢겨 피 흘리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그냥 십자가 형틀에서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했던 아브라함보다 더 복받은 사람들이요, 더 큰 믿음에 서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삶의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011년 2월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갔고 이제 3월을 맞이해서 어느 순간 또 많은 사건을 우리는 보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일을 우린 몰랐고 그제 일을 우린 몰랐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우린 모릅니다.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앞으로 남은 삶에 얼마나 다양한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몰라요. 때론 내 기대와 다른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눈에 눈물을 흘려야 될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통곡해야 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러한 때에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영원한 약속의 성취요 위대한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들의 풀보다 귀하다. 공중의 새를 봐라. 하물며 너희 일 가보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튼튼하고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흘리는 이 눈물조차도 나중에 주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찬송케 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줄로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